누가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음식을 함께 먹거나 예수께 구원의 길을 묻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니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40절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 상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상에 앉으셨다로 번역된 문장을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기대어 누우셨다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reclined at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은 로마 귀족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로마의 대저택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 불리는 연회장이 있었는데요. 트리클리니움이란 세 개의 침상, 세 개의 카우치라는 뜻입니다. 음식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카우치 세 개를 디귿자 형태로 돌아가면서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트리클리니움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트리클리니움에서 벌어진 연회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석자들은 머리를 가운데 식탁 방향으로, 발은 반대편 바깥 방향으로 하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먹는 관습은 고대 아시리아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로 유입되었고 로마로 이어졌다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300년 이상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습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배열된 세 개의 침상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왼쪽 카우치는 호스트 가족들의 자리였고 가운데 마주 보이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카우치가 상석이었습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손님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왼쪽으로 기대어 앉으므로 상석에 앉은 손님은 호스트에게 말하기가 쉬웠고 문 밖으로 정원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검은색으로 표시한 침상은 손님 중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앉는 말석이었습니다. 이 트리클리니움에서 벌어지는 연회의 일부가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이라는 말은 함께 술을 마신다는 뜻인데요. 음식을 먹은 후에 술과 음악을 즐기며 토론을 벌이던 것을 가리켜서 심포지엄이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기대어 누워서 식사 후 대화를 나누는 이 심포지엄과 비슷한 장면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한 연회에 예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7절에 의하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죄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여인은 전에 매춘부였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관련 본문을 다룰 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원 후 5세기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설교를 토대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레고리 1세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회심한 후에 전에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던 향유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로 주님의 발에 발라드렸다고 어느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그 설교 자체는 참 감동적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정보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8장 2절에서 언급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자
예수 제자단의 일행으로서 본문의 여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37절은 그 여인이 그 동네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매매춘이 율법으로 금지된 유대인들의 동네에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던 일반적인 이미지는 지워주시고요. 오늘의 본문이 이 여인에 관해 알려주는 유일한 정보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죄인인 여인이 그 잔치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죄인으로 간주되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어떻게 연회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연회는 요즘의 시골 동네 잔치처럼, 요즘에 시골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치가 개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랬었죠. 귀족들이 트리클리니움에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벽 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거나 남은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 합니다. 기대어 누워서 먹는 것은 귀족 남성의 특권이었고요. 여성과 평민은 바르게 앉아서 먹었다 합니다. 식탁에 앉는 자세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연회 자리에는 음식을 서빙하는 노예들과 연주자들도 계속 들락거렸기 때문에 떠들썩하고 긴장이 풀어진 잔치 자리에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37절 끝부분부터 서술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연회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38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작의 순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녀는 뒤에 그의 발 곁에 선 다음에 울면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있었고 입을 맞추고 있었고 향유를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크게 보아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단계로 그녀는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발 곁에 섰습니다. 향유는 본래 머리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 쪽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므로 그쪽으로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부정한 여인이 음식에 접촉하면 그 음식이 다 부정해져서 연회를 망칠 것이므로 만일 여인이 머리 쪽으로 이동했다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지했겠지요. 예수님의 발 곁에 선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적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브레코는 비가 내리는 것을 서술할 때도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해 있었을 테니까 그 앞에서 우으니까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미리 계획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울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요. 아마도 예수님 발 곁에 섰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회한과 감사가 뒤섞인 벅찬 감정이 솟구쳐 오르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예상치 못하던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구가 없어서 황급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서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의 발에 입을 맞춘 후에 머리에 바르려고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을 것입니다. 뜻밖의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연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있었겠지요. 본문 39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 혼잣말의 배경에는 정결법이 있음을 교우 여러분도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정결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정결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던 자리가 식사 자리였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사람과 함께 먹지 않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정결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 바리새파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가 부정해졌고 그로 인해 함께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이 전염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혹시 예수가 예언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며 혹시나 했는데 아니었군 하고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40절 이하에서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처지가 못 되어서 빚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채권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47절에서 그 비유를 따라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십니다. 세번역 앞에 세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리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대가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앞에 나오는 비유와 어울리겠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의 발을 만짐으로 인해 그녀의 부정함이 전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그녀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그 일이 벌어진 공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며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지금까지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를 초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는 예수님을 그리 영예로운 손님으로 맞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내다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입을 맞추어 그를 향한 친밀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께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홀대했음을 보여주겠지요. 앞에서 트리클리니움의 좌석 배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오른쪽에 있는 말석 가운데 하나에 앉으시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손님으로 예우했다기보다는 그저 지위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한 자리 끼워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시몬의 집은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어 예수님을 최상의 손님으로 응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싼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두 발에 발라드림으로써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여인이 한 행동은 본래 집 주인인 시몬이 했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주인이 해야 할 행동을 대신함으로써 그녀가 이 잔치의 진정한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또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은 최고의 손님이 받을 영예를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홀대하던 이 공간은 이제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42절을 보면 채권자가 두 채무자의 빚을 없애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빚을 없애주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조마이입니다. 카리조마이는 은혜를 뜻하는 명사 카리스의 동사형으로서 직역하면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채권자가 두 채무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헬라어에서 카리스에 대응하는 것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지난주에 애찬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카리스티아가 뭐죠? 감사입니다. 애찬식을 뜻하는 유카리스트는 감사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 하고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이지요. 왜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면 그것은 최상의 극진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 그녀 자신은 한없이 낮고 비천한 위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에게는 더러운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홀대를 받으셨습니다. 트리클리니움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자면 그것은 거의 1000대에 가까운 대우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트리클리니움의 한 작은 자였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그 잔치 자리에서 홀대받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홀대당하던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최상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드렸습니다. 감사는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 당연한 감사로 받으시지 않고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은 비로소 그 공간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 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사를 넘어 사랑으로 깊어질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이 진정 주님 되시고 주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혜인 수녀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를 또 인용해서 너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시가 너무 좋고 아무리 다른 시를 찾아도 더 좋은 시가 오늘 설교에 맞는 시가 없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일기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바다가 되니 나는 그 바다에 떨어져 녹아내리는 한 방울의 물이 되어 사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태어남을 거듭하는 한 방울의 물 같은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당신 안에 흐르고 또 흐르고 물이 되어 생각하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일기. 당신이 나에게 바다가 되니 나는 그 바다에 떨어져 녹아내리는 한 방울의 물이 되어 사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태어남을 거듭하는 한 방울의 물 같은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당신 안에 흐르고 또 흐르고 물이 되어 생각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바다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바다에 떨어져 녹아내리는 한 방울의 물이 되어 비록 주님 안에 흔적 없이 사라질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삽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며 내 삶의 작은 공간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